이 땅에 오신 어린 양 예수, 길과 진리 생명수를 통해 우리는 나아갑니다. 마음의 노래를 들으시는 주님, 두려움에서 지금 일어나 사랑으로 오라 하시네. 우리의 약함을 잘 아시는 주님, 늘 우리와 동행하시며 참 기쁨과 소망 주시네. 마음의 노래를 들으시는 주님, 두려움에서 지금 일어나 사랑으로 오라 하시네. 우리의 약함을 잘 아시는 주님, 늘 우리와 동행하시며 참 기쁨과 소망 주시네. 주를 예배합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사순절 기간에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을 묵상하며 예배합니다. 나같이 부족하고 허물 많은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고난의 길을 마다하지 않으셨으니 그 크신 은혜를 어찌다 갚을 수 있겠습니까? 오직 찬양과 경배와 감사로 나아가오니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아멘. 고통 중에 부르짖는 성도의 기도를 들어주시며 진리의 말씀을 보내사 상한 영혼을 고쳐 주옵소서. 아멘. 우리 인생에 일어나는 광풍을 명하사 잔잔하게 해주시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중에 소원의 항구에 이르게 하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하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시간에 함께 박수 치면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신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할 수 있는 그런 기쁨과 감사로 나아갈 수 있으시길 바랍니다. 함께 고백합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살아간단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주의 푸른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떠났다
찬양할 때 날 살피시는 주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날 살피시는 주 내 맘을 아시네. 내가 주를 더욱 사랑하길 원하네. 내 삶의 주관자 선한 길로 이끄소서. 주 발 앞에 나의 삶을 드리네. 주의 선하신 그림자신 내 평생에 늘 함께 하시니 나의 갈 길 달려간 후에 주 얼굴 내리 주 품에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날 살피시는 주 내 맘을 아시네. 내가 주를 더욱 사랑하길 원하네. 내 삶의 주관자 선한 길로 이끄소서. 주 발 앞에 나의 삶을 드리네. 주의 선하신 그림자신 내 평생에 늘 함께 하시니 나의 갈 길 달려간 후에 주 얼굴 내리 주 품에 안기리. 다시 한번 하나님을 고백합니다. 주의 선하신 그림자신 내 평생에 늘 함께 하시니 나의 갈 길 달려간 후에 주 얼굴 내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의 선하신 그림자신 내 평생에 늘 함께 하시니 나의 갈 길 달려간 후에 주 얼굴 내리 우리 믿음을 다하여서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주의 선하신 그림자신 내 평생에 늘 함께 하시니 나의 갈 길 달려간 후에 주 얼굴 내리 주 품에 나의 갈 길 달려간 후에 주 얼굴 내리 주 품에 안기리. 아멘. 우리 다 함께 공동의 기도로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가르쳐 주신 하나님, 저희는 심히 교만하여 가난하고 배움이 부족한 이웃을 멸시할 때가 많았습니다. 고난은 중에 있는 교우를 볼 때 모른 척 외면도 했습니다.
위기를 만나 당황하고 있는 이웃을 도와주기는커녕 내 이익을 챙기는 기회로 삼기도 하였습니다. 내 원수를 사랑하며 너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고 하신 주님의 말씀과는 달리 원수를 미워하며 내 마음에 들지 않은 이웃을 향해 저주하기를 서슴지 않았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라 하셨는데 우리가 바로 그 거짓말하는 자요 외식하는 신앙인임을 고백합니다. 이웃사랑을 실천하지 않는 저희의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고백의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주님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교제 찬양 나누시면서 앞뒤 좌우 멀리 계신 분들과 함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한 번 더 인사할까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한 번 더 할까요? 잘 오셨습니다. 몇 가지 후에 소식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순절이 여러분들 이미 꺾인 지는 오래됐고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이번 주에 이제 지나고 그 다음 주가 이제 고난 주간입니다. 3월 마지막 주부터 고난 주간이 시작되고 이번에는 또 부활절이 좀 이르게 이렇게 되어져 있는데 4월 첫 주가 이제 부활절입니다. 여러분들 경건의 시간을 잘 걸어가고 있으신 줄로 믿고 우리가 교회에서 하고 있는 그런 프로그램들도 성실하게 여러분들 잘 참여하셔서 주님의 그 걸음에 한껏 더 동행할 수 있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연합속회가 3월 마지막 주에 있습니다. 작년에부터 우리가 공개했던 것처럼 5째 주가 있는 그 주는 연합속회로 드립니다. 속회 예배를 따로 드리지 않고 같이 모여서 예배를 드릴 예정이니까요. 그게 이제 처음 시작되는 이제 3월 달에 이제 사랑속회 주간으로 연합속회 예배가 드려질 겁니다. 여러분들 그 시간에는 따로 또 공지를 하겠지만 여러분들 속회원금 드리시는 거 있잖아요. 그 속회원금을 그날은 이제 봉투에다가
잘 이제 쓰셔가지고 그 헌금함에다가 식사하고 나셔서 그 다음에 따로 다시 드리시면 그 헌금은 속회 예배, 우리 속회 헌신 예배 때 드린 헌금으로 따로 기재를 할 거니까요. 여러분들 그렇게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또 사랑 속회에서 잘 주관해서 잘 준비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부활절 세례식이 있을 예정입니다. 작년에 우리 재우가 이제 온 지 얼마 안 됐어가지고 당장 세례를 받기 좀 급하지 않은가 이제 해서 우리가 내년 부활절에 우리 세례식을 진행하자라고 얘기를 했었고 재우가 잘하고 있는 것 같죠? 여러분들이 증인이 되주셔야 돼요. 제가 뭐 세례를 준다 안 준다 이게 아니라 여러분들의 증인이 되는 겁니다. 예전에 제가 설명을 해드렸나요? 세례 한번 받으려면 옛날에 3년 걸렸어요. 3년 동안 얘가 잘하나 못하나, 교회를 빠지나 안 빠지나, 일례를 틀리나 안 틀리나 열심히 받다가 이놈 도저히 안 되겠습니다 이러면 이제 세례를 못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뭐 잘하고 있는 것처럼 여러분 보이죠? 여러분들이 증인이 되시는 거니까 부활절에 세례식이 있다라고 하는 것만 기억해 주셔서 준비해 주셔야 되는 분들을 참고하셔서 준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또 한 가지 공지를 할 게 있습니다. 주보에는 기재를 하지 않았는데 아직 좀 이른 것 같아서 기재를 안 했거든요. 5월 17일 날이 주일이에요. 5월 17일 날. 5월 17일 주일에 우리 전교인 나들이를 가려고 합니다. 우리 작년에 우리 철원 갔던 거 기억나시죠? 버스 빌려가지고 그거를 우리가 다시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 토요일 말고 우리 교인들이 더 많이 갈 수 있는 날이었으면 좋겠다 해서요. 주일날 우리 예배 마치고 출발할 예정입니다. 제가 기도도 많이 하고 좀 고민도 좀 했는데 예배 시간을 땡기진 않을 거고 예배를 12시에 마치고 바로 출발할 예정이니까 여러분들 그거 참고해 주시면 되고 지금부터 미리 시간을 비워 놓으셔서 그날 우리 좋은 시간들 보낼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잘 만들어 주셔야 되거든요. 그리고 여러분들 그 준비하시는 우리 여성교회하고 남성교회가 주관해서 준비를 하시는데 이분들이 좀 준비가 좀 수월하시기 위해서는 인원 파악이 조금 일찍 됐으면 한다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속장님들은 3월 29일까지 그러니까 시간 좀 있죠. 그때까지 일정들 조절하실 분들은 잘 조절하셔서 이날까지 속장님들은 저에게 보고를 해주시면 제가 잘 취합해서 준비하시는 분들에게 전달할 테니까요. 그렇게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어디로 가냐? 강화도로 갈 예정입니다. 강화도. 우리가 주일날 움직여야 되다 보니까 그렇게 멀지 않은 곳으로 가야 되고 또 차가 많이 막힐 수 있어요. 그래서 가까운 곳으로 좀 알아보다가 강화도 쪽으로 결정했으니까 여러분들 잘 준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혹시 또 특별한 소식이 있을까요? 없으시면 우리 함께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모습 나의 소유 주님 앞에 모두 드립니다. 모든 아픔 모든 기쁨 내 모든 눈물 받아주소서.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우리의 몸을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음성에 우리가 얼마만큼이나 순종하고 있는 것일까? 우리가 예물을 드리며 다시 한번 마음을 다잡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그 손길이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일 수밖에 없음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 손길에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차고 넘치는 은혜를 부여받음으로 인해서
더욱더 감사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귀한 모든 성도님들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적은 예물을 드린다 할지라도 그 중심을 보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보시는 줄로 믿습니다. 적은 예물 때문에 궁핍함 당하거나 실망하거나 실족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이 온전히 하나님을 향해 있다면 그 예물 그 어떤 것보다도 귀하게 받으시는 줄로 믿고 마음까지도 함께 드릴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바친 것 때문에 궁핍함 당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차고 넘치는 은혜와 누르고 흔들어 넘치는 복 함께 허락하여 주셔서 모든 것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더하여 주신 것이니 그것 중에 정성껏 구별하여 온전한 예물 드릴 수 있는 귀한 손길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존귀하신 이름 받들어 축복하며 봉헌 기도하였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야고보서 1장입니다. 야고보서 1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야고보가 세계에 흩어져 사는 12지파에게 문안을 드립니다. 나의 형제 자매 여러분, 여러 가지 시험에 빠질 때에 그것을 더할 날이 없는 기쁨으로 생각하십시오. 여러분은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낳는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인내력을 충분히 발휘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이 완전하고 성숙한 사람이 되십시오. 아멘. 할렐루야, 승리하셨습니다. 보물에 관련된 말씀을 우리가 같이 나누고 있습니다. 벌써 5가지를 했고 오늘 6번째 시간입니다. 5가지 여러분들 기억하시려나요? 한번 해볼까요? 첫 번째 뭐였죠? 구원의 은혜였습니다. 두 번째 뭐였죠? 말씀, 생명의 말씀이었죠. 세 번째 뭐였죠? 찬양, 영광의 찬양이었습니다. 네 번째 뭐였죠? 기도, 간절한 기도였어요. 지난주까지 살펴본 5번째는 믿음인데 정금 같은 믿음이었죠. 이 5가지뿐만 아니라 이번 주와 다음 주 우리가 살펴볼 이 6번째 보물도 여러분들 잘 케어내시고 또 여러분들 잘 소중히 여기셔서 그것 때문에 여러분들의 인생이 반짝반짝 빛나는 인생들 되어지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형용모순이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형용모순.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드리면 형용모순이 뭐야? 라고 의아해 하시겠지만 제가 이렇게 풀어드리면 아마 이해가 바로 되실 겁니다. 소리 없는 아우성. 이해가 되시죠? 전혀 맞지 않은 2가지의 단어. 아니 아우성은 소리치는 건데 소리 없는 아우성은 이게 좀 말이 되나? 라고 싶지만 이 2가지 말이 안 되는 서로 반대되어지는 이 단어가 만났을 때 우리는 기가 막히게 소리 없는 아우성 그거 알지? 우리가 그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거죠. 또 한 가지 해볼까요? 차가운 열정.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차가운 건 차가운 거고 열정은 뜨거운 건데 이 2가지가 만나면 이거 안 맞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 2가지가 묘하게 만났을 때 우린 그 의미를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다 알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작은 거인이라는 말이 있어요. 거인은 큰 사람을 말하는 건데 작으면 이게 뭔가 안 맞잖아요. 그렇지만 우린 작은 거인이라고 이야기를 들었을 때 작지만 굉장히 큰 사람을 이야기할 수 있구나. 이것을 우리가 또 이야기해 볼 수가 있는 거겠죠. 이 형용무순이라고 하는 것에 가장 적합화되어져 있는 종교를 굳이 이야기하자면 우리가 믿고 있는 기독교를 이야기할 수가 있을 겁니다. 굉장히 많은 단어들을 이야기할 수 있는데 한번 소개를 해봐 드릴게요. 약할 때 강함 되신다. 약하면 약한 거고 강함은 강한 거지. 이 2가지가 뭐야? 그렇지만 우리는 기가 막히게 약할 때 강함 되어 주시는 그 하나님에 대한 존재를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것이죠. 또 한 가지 해드릴까요? 십자가 부활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사형 틀이기 때문에 죽음을 이야기하는 건데 부활은 다시 살아나는 걸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십자가 부활, 뭔가 묘하게 어울리지 않지만 이 두 가지가 기가 막히게 어울린다는 거죠. 원수를 여러분들 늘 하시는 것처럼 얘기해 보세요. 원수를 죽여요, 살려요? 죽이는 게 익숙하잖아요. 원수는 그냥 다 때려 죽여야 되는 거 아니야? 뭐 그렇지만 우리는 원수를 사랑하라 라고 하는 그 말씀이 뭔가 묘하게 맞지 않지만 그게 묘하게 우리가 교회 안에서 또 우리가 믿음과 신앙 안에서 기가 막힌 어떤 형용 모순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처럼 교회 안에 이런 형용 모순을 다루고 있는 이런 많은 문장들이 있는데 그거 중에 최고라고 여겨질 수 있는 형용 모순의 두 단어가 있어요. 뭐냐? 고난 그리고 감사라는 단어입니다. 고난과 감사는 정말로 어울리지 않는 그런 단어죠. 그런데 이 두 개를 굳이 합쳐보려고 하면은 이렇게는 좀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고난 후 감사. 이해가 되세요? 고난 뒤에 있는 감사를 한번 떠올려 보면은 그래, 지금 당장 내가 이 고난을 겪고 있는 중에 감사하는 건 정말 어렵지만 고난 뒤에 그 모든 것을 살펴봤을 때 맞아, 그땐 진짜 어려워가지고 하나님을 원망도 했었고 하나님 앞에 불평도 했었고 하나님 앞에 불만을 토로하기도 했었는데 이게 지금 지나고 나서 보니까 이게 정말 하나님의 은혜였더라. 이거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엄청난 복이었어. 정말 하나님을 찬양 안 할 수가 없는 거야 라고 하는 이 고난 후 감사. 안타깝게도 이거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1000명의 그리스도인이 있다라고 한다면 1000명 모두가 고난 후 감사는 할 수 있다. 그런데 이 고난과 감사가 왜 어울리지 않는 것이냐? 성경은 고난 후 감사를 우리들에게 말하고 있는 게 아니라 고난 중 감사를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너무나도 어울리지 않는 단어일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고난 후 감사는 어느 정도 우리가 할 만하단 말이에요. 근데 고난 중 감사는 정말로 우리의 믿음이 웬만한 믿음이 되지 않고서는 정말로 힘든 그런 순종일 수밖에 없다. 오늘 겪고 있는 그 고난, 나의 오늘 겪고 있는 시험, 그런 시련이 만약에 미래에 이게 좋은 것으로 되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확신만 있으면 내가 지금 감사함으로 나아가는 거 그리 어렵지 않을 겁니다. 왜냐? 미래에 하나님께서 멋있는 걸로 바꿔주시길 거니까 지금 당장 있는 고난과 시련 이거 우리가 거뜬히 할 수 있겠지만 찬양에도 그런 찬양이 있잖아요. 내일 일은 난 몰라요. 내일 일을 우리가 어떻게 알겠어요? 그러니까 내일을 알지 못하는 우리의 입장에서 고난 중 감사를 할 수 있는 사람은 아마도 1000명의 그리스도인 중에서 한 명이 할까 말까 할 정도로 굉장히 어려운 수준의 그런 감사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지만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모두가 고난 중 감사에서 다 넘어지는 인생들이겠지만 우리만큼은 고난 후 감사, 누구나 하는 감사 말고 고난 중 감사까지도 할 수 있으셔서 그 감사의 최고봉에 설 수 있게 되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야고보서의 말씀을 우리가 한치 나눴는데 이 야고보서의 저자는 야고보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요 예수님의 제자였었던 야고보가 아닙니다. 이 사람 요한의 형제라고도 불려지는 이 야고보가 아니라 예수님의 친동생 중에도 야고보가 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은 예수를 처음에 믿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내 형이 하나님의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저였어도 믿기 힘들 것 같아요. 그렇지만 그 예수님의 동생이었었던 야고보가 나중에 회심하고 나서 기록한 그 기록물이 야고보서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야고보서의 수신자들이 오늘 1절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1절 여러분들 보시면 야고보가 세계에 흩어져 사는 12지파에게 문안드립니다. 그러니까
세계에 흩어져 사는 12지파가 이 야고보서의 수신자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수신자에 나도 포함이다, 아니다? 포함이다, 아니다? 세계에 흩어져 사는 믿음의 그리스도인들 중에 나도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들어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야고보의 수신자가 우리예요, 아니에요? 우리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야고보가 딴 놈 잡아다 놓고 그걸 보낸 편지가 아니라 지금 누구 잡아다 놓고 한 얘기예요? 아직도 이해가 안 되세요? 누구를 잡아다 놓고 한 거예요? 나를 잡아다 놓고 내가 이제부터 이야기를 해줄 거야 라고 하는 그 편지가 야고보서의 편지이다 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야고보서를 시작하면서 야고보라고 하는 사람이 굉장히 이상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마치 형용 모순과도 같은 이야기를 이제 풀기 시작하는데 이 사람이 굉장히 기쁜 소식을 전하는 것처럼 우울한 소식을 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울한 소식을 전하는데 마치 너무나도 기뻐서 막 격양된 어조로 사람들에게 이 메시지를 지금 전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마치 이런 겁니다. 우편이 하나 딱 도착했어요. 발신지 경무청. 좋은 소식은 아니겠죠? 근데 그 편지를 어머니가 들고 온 거예요. 어머니가 딱 들고 오더니 아들! 너무 기쁜 소식이 왔잖아. 야, 이 편지 한번 봐봐. 우리 아들이 이제 군대에 가가지고 진정한 남자로 태어난다고 너무 기뻐. 우리 같이 머리 자르러 가자. 우울한 소식인데 아들에겐 너무나도 우울하지만 마치 그것을 기쁜 소식을 전하고 있는 것처럼 야고보가 전달하고 있는 것입니다. 2절 말씀 보시면 나의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 가지 시험에 빠질 때에 그것을 더할 나위 없는 기쁨으로 생각하십시오. 이게 말이에요, 방구예요? 아니, 이걸 어떻게 받아들이라는 거야? 너무 어려운 시련들이 있으면 그걸 기쁨으로 여기십시오. 위로를 해도 될까 말까 한 상황에서 지금 이 말을 기쁘게 여겨라, 이거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이죠. 아까 말씀드린 형용 모순 중에서 지금 탑 클래스에 가고 있는 그런 일들 아닐까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말씀이 우리들에게 많은 도전을 준단 말이에요. 승리해야죠. 이겨내야죠. 우리 믿음으로 다시 한번 걸어가 봐야죠. 라고 하는 많은 도전을 우리들에게 하고 있지만 어느 사람이 고난을 기뻐할 수 있고 더할 나위 없이 고난을 즐거워할 수 있을까? 과연 이런 사람이 몇이나 될까? 지난주에 우리가 믿음에 관련된 말씀을 나눴잖아요. 베드로가 그 고난받고 있는 사람들에게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당신이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영광과 칭찬과 존귀와 나중에 맞바꿔질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에게 있는 그 믿음의 그 고난을 잘 이겨내고 24K로 바꿔지고 난 다음에 나왔을 때 그게 맞바꿔지는 그런 기쁨이 있을 거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믿음 절대로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걸어가십시오 라고 우리가 지난주 2주간 같이 말씀을 나눴는데 그 말씀을 들을 때는 우리가 아멘 하면서 또 승리로 걸어갈 수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걸어갈 수 있을 것 같이 보였지만 우리가 또 삶의 현장에 던져져 놨을 때는 그 믿음을 지켜나가는 게 얼마나 어려우셨어요. 내가 믿음을 지켜나갈 수 있을 것처럼 보였는데 문지방을 나감과 동시에 또다시 어려움이 우리들 가운데에 도사리고 있는 그런 삶이 얼마나 힘든 거예요. 고난을 기뻐하라 라고 하는 이 말도 안 되는 형용 모순을 지금 좋은 소식이라고 전하고 있는 이 야고보에게 저를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너나 잘하세요. 이 말이 여기까지 지금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아니 너나 잘해. 우리가 고난 가운데 이기고 있는 거 지금 열심히 버티고 있는데 아니 너나 잘할 거 아니야. 이렇게 말하고 싶은 이 어떤 심정이 여기까지 차오를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분명히 알아야 될 게 있어요. 고난이라고 해서 무조건 다 기뻐해야 되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고난이 찾아왔을 때 이 고난이 왜 나에게 찾아왔는지를 우리가 명확히 알고 그 다음에 이 고난을 기뻐할지 견뎌야 할지 아니면 우리가 다른 방식으로 나아가야 할 것인지를 우리가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중요한 게 뭐냐면 고난이라고 해서 다 똑같은 고난이 아니라 고난의 출처를 밝히는 것이 너무 중요하다.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건 고난이 왜 왔을까? 라고 하는 것을 살펴봐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중에 그 고난의 길을 지금 걸어가고 있으신 분들 아마 다 그러시겠죠? 그 고난의 길을 걸어나가고 계시는 그 길 가운데에 우리가 먼저 선행되어야 하는 건 고난이 왜 왔을까? 고난의 출처가 어딜까? 고난의 이유가 무엇일까? 라고 하는 것을 먼저 밝혀내셔서 그것에 맞는 처방을 잘 이루어 나갈 수 있게 되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C.S. 루이스라고 하는 사람 많이 들어보셨죠? 이 C.S. 루이스라고 하는 사람이 고난의 문제라고 하는 책을 쓰셨거든요. 이 책에 보면은 고난의 많은 이유들을 설명해 나가시는데 거기에 뭐 많은 것들 중에 오늘 한 2가지 정도만 여러분들과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고난이 나에게 온 이유가 무엇일까? 저를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징벌적 고난. 뭔지 잘 이해가 되시겠죠? 징벌적 고난이라는 겁니다. 내가 무언가를 잘못했어요. 그래서 공의의 하나님께서, 물론 사랑의 하나님이셔서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사랑으로 보담아 주시는 분이시기도 맞지만 이 하나님은 또 다른 어떤 한 면의 측면으로는 공의의 하나님, 공평하시다는 거예요. 죄값은 치러야지,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인가를 잘못했을 때 공의의 하나님께서 출동하셔가지고 야, 이런 벌은 너가 당연히 좀 받아야 되는 거 아니겠느냐 라고 하는 식으로 우리들에게 고난을 주시는 경우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이런 고난이 찾아왔을 때는 우리가 견디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는 겁니다. 이거는 우리가 견디고 참고 기뻐하고 즐거워해서 될 일이 아니라 이 징벌적 고난이 찾아왔을 때 우리가 방법이 한 가지밖에 없는 거예요. 뭐 하는 거예요? 회개하고 돌아가는 방법밖에는 없다는 겁니다. 자, 이런 걸 한번 예로 한번 들어볼게요. 너무 많은 잘못을 했어요. 뭐 예를 들어 거짓말을 했어요. 야, 거짓말을 했어요. 딱 잡아가지고 아버지가 야, 아들 너 거짓말 했어 안 했어? 안 했습니다. 일로 와. 손바닥 대. 이미 다 알고 있잖아요, 아버지. 손바닥을 맞기 시작하는 거예요. 한 대 맞았는데 나는 안 들킨 줄 알아가지고 억울한 거예요. 나 진짜 안 했어요. 이놈이 계속 참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손 터지는 거예요. 터지게 되어지는 겁니다. 계속 맞게 되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때 내가 눈치가 있잖아요. 아, 이거 빨리 더 맞기 전에 빨리 회개해야 되겠다. 그런 사람은요, 한 대 맞고 아우 죄송해요 하면서 막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참아서 되어지는 게 있고 참아서 되어지지 않는 게 있는데 징벌적 고난이 만약에 우리들 가운데 왔다 그러면 우리가 참고 견디고 되어서 될 일이 아니라 그거는 빨리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되는 것이 우리가 취해야 하는 자세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이야기가 잘 기록되어져 있는 게 사사기잖아요. 사사기에서 하나님을 계속 등지잖아요. 우상을 섬기고 우상 따라가고 우상 제단 만들어 놓고 거기다가 예배드리고 이런 거 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열이 받으시잖아요. 그래서 뭐 때로는 아말렉에게 때로는 블레셋에게 막 다 넘겨가지고 거기서 어려움을 당하게 만듭니다. 자,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야, 우리 고난이 찾아왔어. 버티면 이기게 해줄 거야. 야, 기뻐해. 이 고난은 말이야, 우리의 어떤 그 믿음의 성장을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고난일 거야. 야, 이겨내. 그러다가는요, 완전 다 망해버릴 거예요. 그런데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고 또 참다가 이게 안 되니까 그들이 뭘 하기 시작하냐면 회개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하나님, 우리 너무 죄송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등졌습니다. 우리가 우상을 섬겼습니다. 하나님 죄송합니다. 그때 그 기도가 있어질 때에 그 회개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압제당하는 그 나라로부터 해방시킬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다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먹지 말라는 것을 먹었고 하지 말라는 것을 했습니다. 자, 그걸 행하다가 먹지 말라는 것을 먹음으로 인해서 병이 왔고 하지 말라는 것 때문에 우리 가정에 어려움이 찾아오게 되었어요. 자, 그때 우리들은 생각할 수 있겠죠. 아, 우리 가정에 문제가 생겼구나. 내 몸에 아픔이 생겼구나. 아, 우리의 가정에 이런 어려움, 경제적인 어려움이 생겼구나. 아, 성경에 말이야,
고난을 이겨내라고 그랬잖아. 고난을 참으라고 했잖아. 고난을 끝에 하나님께서 의의 열매를 맺게 해주신다고 약속했잖아. 그리고 계속 버티고 참고 또 즐기고 하다 보면은 우리의 몸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작이 나는 거예요. 우리의 집안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더 기울 수밖에 없는 거라는 겁니다. 이건 참아야 될 게 아니라 내가 믿음대로 살지 않았구나. 내가 말씀대로 살지 않았구나. 내가 성경에 하지 말라는 것을 하고 먹지 말라는 것을 먹음으로 인해서 우리의 집안이 흔들리게 되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빠르게 캐치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해야 되는 그 수순 참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빨리 회개함으로 돌아가서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고 계신 고난 뒤에 더하여 주실 은혜를 그때 빨리 받을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고난이 우리들에게 찾아오는 그 출처 첫 번째는 징벌적 고난. 우리가 무엇인가를 하나님 앞에 죄된 모습으로 나아갔을 때 그때 우리들에게 더해 주시는 고난, 이걸 우린 징벌적 고난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두 번째, 고난의 출처는 또 뭐라고 이야기할 수 있나? 저를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섭리적 연단의 고난. 이것도 뭔지 아시겠죠? 내가 하나님 앞에 뭐 잘 살았다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겠지만 뭐 그렇게 자랑할 수는 없어요. 나 그리 잘 살진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건 좀 너무하신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 이런 적 있지 않으세요? 믿음이 다들 좋으시나 봐. 이런 적 너무 많아요. 아니 나는 그렇게까지 잘못하지는 않았어요. 그래요. 아니 인정해서 그래 잘못은 했지. 난 죄인이니까. 근데 이 정도까지는 너무한 거 아니십니까? 라고 하는 이야기가, 이런 어떤 질문들이 여기까지 하나님 우리가 나올 때가 너무나도 많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럴 때 우리가 잘못해서 어떤 고난이 온 게 아니라 그때는 하나님께서 나를 귀하게 빚어가시고 나를 귀하게 연단하셔서 나를 시기적절한 곳에 잘 쓰임받을 수 있게끔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는 연단의 고난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 두 가지를 오늘 우리가 한 번씩 살펴보는 겁니다. 징벌적 고난, 하나는 섭리적인 하나님의 계획적인 그 안에서 우리들에게 더하여 주시는 연단의 고난인 것이죠. 대표적인 예로 요셉을 예로 한번 들어볼게요. 요셉이 나중에는 뭐 좋은 일들로 이제 가게 되어지는 거지만 요셉의 인생이 진짜 고난의 연속입니다. 정말 눈뜨고는 볼 수 없을 정도로 계속 고난이에요. 여기 가도 고난, 저기 가도 고난, 저기 가도 고난, 다시 와도 고난, 계속 고난의 연속이었어요. 그러면 우리가 아까 그 징벌적 고난이라고 하는 것을 살펴봤을 때 요셉이 뭘 그리 잘못했다고 이렇게 고난을 받아야 돼? 아니 요셉이 굳이 잘못한 것을 우리가 한번 떠올려 보자면 요셉도 잘못한 건 있죠. 지 자랑한 거 잘못이잖아요. 아니 아버지한테 가가지고 아버지 별이 뜰 겁니다. 아버지 볕단이 세워질 겁니다. 그때 나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다 절할 거거든요. 그리고 그것 때문에 형들의 시기와 질투를 산 거 굳이 요셉의 잘못을 뽑자면 그런 것들일 수 있겠죠. 근데 아니 그게 노예로 팔려갈 만큼 잘못한 거예요? 여러분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아니 내가 그 시기하고 질투의 어떤 마음을 불어넣은 거 그게 다른 나라의 노예로 팔려갈 만큼 징벌을 받아야 되는 고난이었나? 그건 아니라는 거죠. 나중에 이 요셉이 고백하는 게 있잖아요. 창세기 45장 7절 말씀에 이런 말씀으로 나중에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형들보다 앞서서 보내신 것은 하나님이 크나큰 구원을 베푸셔서 형님들의 목숨을 지켜주시려는 것이고 또 형님들의 자손을 이 세상에 살아남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이게 나중에 요셉이 하는 고백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지금 걸어오는 과정 가운데에 고난이 없지 않았어요. 근데 생각해 보니까 이걸 내가 잘못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고난이 아니라 나를 연단하셔서 나를 애굽의 총리까지 만들어주시고 결국 우리 집안을 다시 살릴 수 있게끔 만들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에 관련된 고난이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요셉이 끝내 인정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서 나에게 주어지는 이런 섭리적 연단의 고난이
여러분들 가운데 지금 있는 중이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 그것을 기쁨으로 견디고 참고 이겨내셔서 그것 이후에 더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영광과 칭찬과 존귀, 이것을 여러분들 의의 면류관으로 받게 되어 주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걸 기준으로 했을 때 오늘 본문 말씀 2절에서 4절 말씀을 다시 한번 봐보세요. 우리가 지금 이 두 가지를 살펴봤잖아요. 징벌적 고난과 섭리적 연단의 고난, 이 두 가지를 우리가 살펴봤는데 이 두 가지의 측면에서 2절에서 4절 오늘 야고보가 설명해 놓고 있는 이 고난은 둘 중에 어떤 고난에 해당하는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한번 쫙 읽어보세요. 2절부터 4절까지. 조금만 봐도 뭐 금방 답이 나오겠죠? 징벌적 고난이에요? 아니면 연단적 고난이에요? 연단적 고난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야고보 사도가 야, 우리가 말이야 연단을 통해서 하나님의 멋진 도구들로 다시 한번 태어날 거니까 지금의 고난을 한번 기쁨으로 이겨내보자.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근데 이 연단을 왜 주셨을까? 그 목적이 뭘까?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쓰시기를 원하실까? 야고보 사도가 지금 4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조금도 부족함이 없이 완전하고 성숙한 사람.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연단적 고난을 지금 왜 받고 있는 걸까? 목적이 없이 이 고난이 지금 지나가는 중이 아니라 우리를 완전하게 만들고 우리를 부족함 없이 만들고 우리를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만들기 위해서 지금 연단의 고난을 우리들 가운데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단순히 부족함이 없고 완전하고 성숙한 사람이 되어지는 것만 하나님의 목적이 되어진다라고 한다면 굳이 이런 고난이 그렇게까지 필요하진 않을 겁니다. 이런 거죠. 하나님 안에서 좀 부족하면 어때요? 그렇지 않아요? 아니, 하나님 안에서 좀 부족하면 어때? 하나님 안에서 좀 덜 성숙하면 어때? 아니, 하나님 안에서 조금 덜 좀 어때요? 좀 덜 성숙하면 어때요? 이런 우리가 생각을 가질 수 있잖아요. 왜냐? 하나님은요, 이미 우리가 좀 덜 성숙할 때, 좀 덜 완전할 때, 좀 우리가 부족할 때, 그때 우리를 구원해 주신 분이십니다. 여러분들 그 로마서 말씀 기억하세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를 구원해 주신 거예요. 우리가 완벽할 때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서 좀 부족하면 어때요? 하나님 안에서 좀 모자라면 어떻습니까? 하나님 안에서 좀 덜 성숙하면 어때요? 그런데 하나님의 목적은 여기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목적은 우리를 조금 더 성숙하게 만들고 우리를 좀 더 완전하게 만들고 조금 더 부족함이 없이 만들어서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하는 그곳에 귀하게 쓰임받는 도구가 되어지기 위해, 조금 더 하나님의 손에 익숙한 도구가 되어지기 위해서 여기에 하나님의 목적이 있다 보니까 우리를 그 고난 가운데에 던질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입장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옆에 계신 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를 좀 해보겠습니다. 너 쓸 때가 있대. 이 목적이 있으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연단의 고난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자꾸 훈련의 과정을 시키시는 거라는 거예요. 도자기를 만들어요. 근데 그 도자기를 만들 때 만약에 우리 집에서 내가 혼자 사용할 거다라고 한다면 굳이 모양이 이상해도 상관없습니다. 아니 좀 이상하면 어때요? 아니 좀 모양이 삐뚤면 어때? 물만 잘 감겨져가지고 물만 마실 수 있으면 되지. 그 밖에 금이 조금 그어지면 어때요? 내가 마실 건데 뭐 상관없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이것을 판매할 용도로 만들어지는 것이다 그러면 잘 만들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시죠? 하나님의 목적이 그냥 순수하게 하나님의 자녀이다 라고 하는 것에만 있다라고 하면은 그냥 우리는 예수 잘 믿고 천국 가면 그냥 그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목적은 여기를 넘어서 하나님의 입맛에 맞게, 하나님의 사용에 맞게 잘 쓰임받는 도구,
거기까지가 하나님의 목적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연단적 고난을 잘 견디면서 이겨나가야 하고, 이 고난이 이 목적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게 되어진다면 지금 당하고 있는 이 연단의 고난을 기쁨으로 이겨낼 수 있다라는 거죠. 왜 기쁠 수 있느냐? 이것 끝에 하나님께서 귀하게 나를 사용해 주실 거니까, 하나님의 익숙한 도구가 되어질 거니까 지금 당하는 고난은 기쁨과 즐거움으로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고난의 과정은 어려운 건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 고난이나 이 고난이나 아마 어려운 건 매한가지일 겁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보물 중에 보물, 이것 중에 고난이 들어가는 것은 고난 때문에 우리가 어려움 당해서 픽픽 쓰러지는 인생이 아니라 고난을 이겨낸 우리가 하나님의 보물로 재탄생되어지고, 하나님께서 목걸이로 쓰시든지 아니면 팔찌로 쓰시든지 그걸 이제 하나님께서 알아서 쓰실 거니까 나는 하나님께서 쓰시기에 가장 좋은 모습으로 다시 태어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베푸실 영광과 존귀와 칭찬, 그거 있을 것이라고 하는 걸 내가 믿으니까 지금 당장의 고난을 기쁨으로 이겨내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기 때문에 보물 중에 보물, 이 보물이 있어져야만 믿음의 성장 이뤄낼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보물 안에 고난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이 보물 중에 보물에 이 고난이 들어간다고 해서 야, 고난이 어떻게 우리에게 보물이야?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 보물, 이 고난 뒤에 우리가 연단되어진 그 이후에 나오게 되어지는 이 24K의 그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멋있는 모습으로 사용하여 주실 때에 귀하게 쓰임받게 되어지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어주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면 이 고난을 어떻게 이겨나가야 되는 걸까? 이거는 언제 살펴봐요? 다음 주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주가 보이신 생명에게 우리 함께 찬양하시고, 들으신 말씀 기억하시면서 우리 공동으로 기도하시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가 보이신 함께 찬양합니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사람은 없습니다. 모두가 고난의 길을 걸어가는데 이게 징벌적 고난인지 연단의 고난인지를 잘 몰라서 징벌적 고난임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참고 견디고 있었던 어리석은 모습은 없었는지, 연단의 고난임에도 불구하고 그저 회개함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었는지, 하나님 우리의 분별하지 못했었던 지난 날들을 회개하오니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고 분별의 지혜를 가지고 징벌적 고난이든지 연단적 고난이든지 적절한 처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연단적 고난이라면 그 고난 끝에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사용하여 주실 목적이 반드시 있음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사용되어질 것을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고난을 잘 이겨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고난 후 감사 말고 고난 중에 감사함으로 나아가 하나님 앞에 더 큰 영광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역사하심이 징벌적 고난이든지 연단적 고난이든지 고난을 허락하였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목적이 있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 목적대로 이 세상 가운데에 삶을 이어나가다가 고난을 이겨냈을 때에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영광된 삶 멋있게 살아내다가 하나님 나라에 도착하였을 때에 잘하였다 충성된 종이라 칭찬받기를 간절히 원하는 우리 인천 원당 감리교회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복하옵나이다. 아멘.